우리는 올해 500년 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방문 사건에서처럼 한국교회 개혁운동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기를 참으로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지내오면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은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예배 중에 처음에 주기도문을 노래로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기도문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길 때마다 한국교회는 이 주기도문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고 만몬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만몬의 영광과 만몬의 나라와 만몬의 뜻을 쫓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부를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한국교회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성경 사랑하고 기도 사랑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기보다는 마귀와 짝하여 함께 걸어가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구원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더 악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부패한 한국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나 닮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며 얼마나 힘드셨으면 토해버리고 싶다 하셨을까? 그 교회가 그렇게 역겨웠던 이유는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교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에게 얼음처럼 차가웠던 것이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여 뜨뜻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대를 못 견뎌 하십니다.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든지 아니면 차갑게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반어법이요 강조법이죠. 예수님 어찌 교회가 차가워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만큼 뜨뜻미지근한 교회를 힘들어 하신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얼음처럼 차가운 교회는 차라리 뜨뜻미지근한 교회보다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뜨뜻미지근한 교회를 자기를 철저히 속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차가운 교회인데 스스로 뜨거운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토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토해버리고 싶은 죄송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라오디아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눈을 떠 자신의 부끄러운 몰골을 발견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간곡히 권면하십니다. 제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부탁하십니다. 눈을 뜨라고 호소하십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한국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눈을 떠야 살 수 있습니다. 눈을 떠서 뜨거운 하나님 사랑과 차가운 만몬 숭배를 뒤섞어 버려 뜨뜻미지근한 교회로 전락했음을 밝히 보아야 합니다. 명성교회 김삼한 원로 목사만큼 자기 입으로 교회의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명료하게 밝힌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명했기에 저도 불편하지만 한 교회를 지명합니다. 지난 3월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변칙적인 세습을 강조하면서 교인의 3대 의무와 3대 중심을 역설했습니다. 3대 의무란 성수주일 11조 전도이고 3대 중심은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김상한 목사가 부패한 권력자는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세월호 유족의 가슴엔 비수를 박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의, 자비, 신의는 저버리고 성수주일 11조를 강조하는 데서 비롯된 필연입니다. 그가 강조한 전도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무관합니다. 만몬 숭배와 짝을 이루는 교묘한 기복신앙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에 혹해 주일 성소와 11조의 철저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행동입니다. 부패한 교회 공화국을 확장해 나가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중세 교회가 성도들의 순진한 부모 사랑과 신앙심의 호소에 면죄부를 열심히 판 행위와 본질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당시 소위 성직자들은 면죄부와 맞받고 축적한 돈으로 고위 성직을 구매했습니다. 거대한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해 교회 공화국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으로 교모의 가장된 만몬을 숭배한 탓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분노케 하는 것은 김삼한 목사가 자기 입으로 담임 목사를 하나님과 교회와 더불어 교회 3대 중심으로 등극시킨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세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면 교인들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열매 중 하나가 사제주의 철폐와 만인 제사론 아닙니까? 500년 전 부패한 중세 교회의 교황은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부패한 개신교회엔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는 건 가슴 아프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만몬을 숭배하면 교회 안에 절대 권력자가 우뚝 서기 마련입니다. 만몬은 사랑의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어주어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성도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지배하는 자를 통해서 통치합니다. 김상한 목사가 극소수 리더와 도모하여 교인들 몰래 800억 원을 모아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역시 만몬 숭배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만몬은 가난한 빌 털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만몬은 거액의 돈을 주무를 수 있는 소수를 통해 지배합니다. 그러니 명성교회가 세습에 목숨을 거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인 것이죠. 한국교회가 명성교회를 높이고 그의 눈치를 보고 말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명성교회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많은 재산과 인적 자원으로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보면 그 교회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애타는 권면을 듣고 우리부터 통렬히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 깊은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우리는 명성교회를 비롯해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타자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과 같이 타락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신종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괴물과 싸우다 우리 자신이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아니 바울처럼 그들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깊은 곳을 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요 죄인의 괴수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먼저 하늘을 향해 우리 가슴을 치며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더 나아가 맹렬한 분노와 눈물 흘리는 사랑으로 부패한 한국교회를 향해 저항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예수님은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얼마나 눈물겨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와도 함께 다시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마지막 남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일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 문을 열심히 두드립시다.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부르짖읍시다. 침묵과 수능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가 아닙니까? 그들은 프로테스탄트, 곧 저항자란 비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눈을 떠 살도록 저항의 목소리를 드높입시다. 저의 마지막 기도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죽어가는 세상 건져보시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찾는 그런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돈의 신에 무릎 꿇지 않은 정의를 사랑하는
평화를 꿈꾸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눈물 마중물 삼아 아픈 땅 위에 울고 또 울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가난을 벗삼아 불의에 저항하다 하늘 마음으로 죽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